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어느 정도 성장하셔서 공생의 3년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날 때에 이 전도의 근거지로 이 선교의 핵심적인 곳으로 쓰임받은 귀한 곳이고 또 이사야에서부터 예언된 곳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러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온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전에 청와대 주치의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청와대 주치의를 끝나고 불광동 쪽에 이렇게 병원을 개업한 의사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장사진을 치는데 당일에 가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방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날 와서 주변에서 자고 새벽에 순서를 정해주는데,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가야 순서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오후 몇 시까지만 딱 하고 끝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명의라고 하면, 좀 병을 고치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2000년 전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고 오늘날 같이 무슨 항생제나 염증소염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약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눈먼 자가,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다 열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어요. 이때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중한 중풍병에서 마비되어서 아주 심한 중풍병자라서 스스로 찾아올 수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와 그들의 일행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만병의 대의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여기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의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찾아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들의 치료를 받게 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로도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한 역사가 종종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 성에 찾아가셔서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의 모든 하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도 있고, 베세데사 연못에 38년 동안 질병을 앓던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치료한 것보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그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겨서 치료해 줬다는 역사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도 그렇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여인도 그렇고,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비도 그렇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치료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더 귀한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와 도움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 나가는 믿음은 우리가 그저 예배 시간에 이렇게 1시간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이런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교회 안 나가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껄끄럽고, 목사님 보기도 그렇고 성도들 보기도 그래서 그냥 나와서 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그런 찾음이 아니고, 정말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이 질병이, 내가 처한 지금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님에게 만짐을 받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으리라는 정말로 간절하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 나갈 때,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미지근하고 타성에 젖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만짐을, 주님의 치료를, 주님의 도움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면, 주님의 앉으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마신 주님의 그 보좌 앞까지 찾아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경에 많은, 성경에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간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났고 치료를 받았고 문제 해결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건강하고 대충 먹고 마시고 사니까 괜찮은 줄로 아는 것은 오산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정말 병들지 않았는지, 육체는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같고 보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대충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정말로 우리의 심령은 병들지 않았는지, 중풍병자와 같이 지금 내 모든 신앙이 혈기 마르고 마비되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치료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찾아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알아야 되고, 안 다음에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지금 모든 문제와 환경은 내가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지금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곤고한 것과 어려운 걸 주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줬나 보다. 내가 이렇게 이 곤고한 속에서 어떡하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닌 거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과 소망과 평안과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아사왕은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그 편안함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들이 점점 약해져서 신앙에 잠이 들고 나중에 교만해지고, 깨우치려고 주의 종을 보냈을 때도 깨우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종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발에 병이 났을 때도 과거에 그렇게 찾고 구하던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인간 의원만 구하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우리는 지난번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병든 영혼과 잠든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아픔도 주시고,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도 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아니야. 재앙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역경 곤란, 재앙같이 느껴지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인데 왜 주시느냐? 재앙이 아니에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괴로움과 고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잖아요.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성경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주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심령의 병든 거 일어나고, 육신의 병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모든 것들, 재앙과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찾아 나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찾아 나가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래서 만나지를 못하는, 때때로는 너무 형식적인 타성애적인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일행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찾아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빽빽하게 둘러선 거야.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집 안에도 가득 차 있고 집 주변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오고 있어서 문 앞에까지 가는 것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에만까지. 얼마나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막 이분을 만나면 내 병이 치료될 수 있겠다.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혼자서 거기 문에까지 주님 찾아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중풍 환자를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지금 왜 메고 왔는데 네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오늘은 아무래도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이다. 이건 아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안 되겠다고 낙심하면서.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은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거침없이 지붕을 파헤치기를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은 세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견고하게 집을 짓기 때문에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고 위험하고. 근데 지금도 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 가고 베트남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시골 쪽에 가면 흙으로 나뭇가지와 집 같은 거 흙으로 섞여와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뭐 그렇게 지금 로마 식민지 아래서 살아간 사람들이 좋은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뚫기를 시작하고 허물고 그 밑에 있는 집 주인이나 그 집안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였을 건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겠죠. 집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정작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마침내 지붕이 뚫어지고 그리고는 그 침상이 내려와서 주님 앞에 딱 서고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소자야, 네 주의 삶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고. 왜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할 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많은 난관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의 난관과 장애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마침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안 되면 못 받는 것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난관이 큰 신앙의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난관에 막혀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씩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난관과 장애물은 단순하게 끝날 거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전염병이 저초에 횡행할 것이라고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고 치료에 나오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 재림 직전에는 잡아가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난관도 와요. 장애물도 와요. 앞으로 믿음을 쓰지 않으면,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믿음을 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없고, 정말 지금 이 상황에도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지금 30-40%밖에 안 나온다. 어떤 교회는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데 50-60% 나온다. 어떤 교회는 70-80% 나온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마음 단단히 잡숴야 돼요. 이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쉬운 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모든 기록이 다 돼 있죠. 뭐 히브리 11장이 아니라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난관을, 믿음의 난관을 다 돌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파한 사람들. 돌파하지 않은 사람들, 그 난관에 가로막혀서 거기서 주저앉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쓰러진 사람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난관을 이겨야 돼요. 난관을.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의 죽음을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신앙에 정리하는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모든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거기서 그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헬라어 톤토르몬 테테레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그 말에는 내가 장애물 경주를 다 통과하고 달렸다는 거예요. 장애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탄탄대로만 있나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첩첩산중으로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모든 장애물 경주를 다 통과하고 난관을 다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는 유대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으로 가면 이방인들에게 40에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토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는데 여러 해를 깊음 속에 헤매고 숨고 굽고 설벗고 미움받고 뭐하고 요즘도 선교하다 보면요,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작년에도 도쿄에서 한 사람 순교했고, 몇 년 전에도 또 다른 나라에서 순교했고, 예전에도 샘물교회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순교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난관들을 잘 돌파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12해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도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분 앞에 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혈루증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2년 동안을 혈류병, 자궁 내망증 같은 것으로 계속 하혈을 하면서 보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12해를 많은 의원들에게 고생만 당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해지고, 헬스케질 대로 헬스케지고 연약할 대로 연약한 사람이
장정도 남자도 그것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12일을 10년 동안 고생한 대로 한 이 사람이 그걸 뚫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남존여비의 사상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자가 막 비집고 가는 거는 이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야? 12년 동안 이 약 저 약 다 써보고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가 봐도 여자가 당시에 남자 의원들에게 가서 치료받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서 고생만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거야. 저분에게만 가면 내 병이 낫겠다.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여인이 그 난관을 돌파하고 가서 주님의 오도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몸이 갑자기 시원해지고 자기의 병이 딱 나는 거예요. 주님은 아는 거예요. 저 여인의 믿음이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내게 나오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날 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난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난관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걷어자락을 붙잡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기도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가고, 그래서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그 큰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 난관을 극복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그렇게 쉽게 적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중풍병자의 믿음은 세 번째 무슨 믿음이냐? 이 중풍병자가 그 일행의 믿음은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막히고 마비되고 혼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침상에 메우고 예수님에게 따라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이 협력하는 믿음에 대해서 뭐 성경에 협력하는 믿음 이렇게 안 써 있어도 그 내용이 협력하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협력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단체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은 서로 협동하고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협력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도 자라나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단체와 그 모든 것도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력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개인이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다가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죠. 최초의 전쟁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원로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그런 원로들은 산에 올라가죠. 왜요? 산에 올라가서 전쟁의 판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손을 들고. 얼마 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사람이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의 아론과 우리 빨리 가서 큰 돌을 굴려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는 후론이, 옆에서 딱 서갖고 앉아있는 모세, 손을 들으니까 손은 딱 맞잖아요. 그냥 딱 붙잡고 있으니까 손이 안 내려와. 능력의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모세에게 공급이 되고, 모세를 통한 그 능력이 그대로 싸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사상에서 계속 그 다음에 요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학시대의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계속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협력하는 일이 잘 돼. 기도하는데 협력하고 예배드리는데 협력하고 복음 전하는데 협력하고 봉사하는데 협력하고 구제하는데 협력하고 하니까 막 생명 역사가 나타나. 조금 나가다 보면 이방 교회로 가면 데살로니가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기죠. 거기는 협력하는 역사가 난다. 그냥 따로따로 네파 우리 편, 내 편 갈라지면서 협력하는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인도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자기만 겨우 자기 자리 때 겨우 자기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정말로 그 어린 신자들을 케어해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더불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을 약점을 담당해주고 도와주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의 제도를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협력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그 직분자들이 그 자기의 이 직무에 충실을 해야 돼요. 지역장님들은 자기 지역을 협력을 잘 해야 되고, 구역장님들 구역에 잘 협력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자기 책임을 잘해서 협력을 해야 되고, 남녀전도회 임원들대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돌봐야 되고, 각 기관이 이렇게 해나갈 때에, 이 협력이 될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교회 보면 참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참 놀랍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지역장은 지역장대로, 교사는 교사들대로, 성가대는 성가대에서, 각 지역 기관 파트에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분들 때문에 유지도 되고 발전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 하나 메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벼울 거지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이런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 협력하는 믿음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고, 정말로 난관을 극복해야 되고,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절대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말세의 기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계속 난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것을 그때마다 잘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난관들을 다 돕고. 한 계절이 3개월인데 벌써 지금 교회에 6개월, 7개월 못 나와요. 한 해의 절반을 지금 못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관이에요. 난관. 참 마음 아픕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건져내고 인도하는 이런 생활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이렇게 찾고 구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힘써서, 특별히 우리 상대원 교회 아직 장기 결석하는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고, 근데 지금 자꾸 이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이게 지금 은혜 생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지만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통로는 교회거든요. 교회고 나와서 우리가 이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 교제가 돼야 되거든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인격 대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7장 했지만,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간 결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4명의 그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 같이 우리가 각자가 우리 파트에서 잘 감당해서 그들을 건지고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 자신들도, 여기는 중풍병자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예요? 다 여기는 중풍병자 한 사람과 4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같은 믿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권고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